네, 오늘은 회복 9번째 시간 게바가 흔들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원 교수의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대단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질문이고 이것이 나의 이해 득실에 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질문이겠죠. 이익이냐? 손해냐? 이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옳은가? 그른가?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윤리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익이 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아름다운가? 추한가? 대단히 미학적 질문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강국, 부국이 아니었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숭고함. 마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 숭고한 죽음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겠지요. 이익이냐? 손해냐? 옳으냐? 그르냐? 아름다우냐? 추하냐?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다루는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 상황 속에서 그도 똑같이 이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게바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안디옥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게바는 함께 그들과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게바는 그 장소를 얼른 피하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이 걸릴까 봐 두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함께 자리했던 다른 사람들, 바나바조차도 함께 거기에 따라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광복절 제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고 광복을 맞은 것이 그냥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의 축적이 오늘 광복을 우리에게 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광복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최원순, 현덕신 집사님이었습니다. 최원순은 1926년 8월 22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이라는 곳에 총독 정치를 비판하는 것으로 글을 씀으로써 필화 사건에 억류되고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부부는 도쿄 28 독립선언의 주역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최원수는 여기에 대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후유증으로 폐결핵을 얻게 되고 1928년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광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요양을 하고 그렇게 돌보지만 결국 결혼 13년 만인 1936년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독립을 위해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오게 했고, 희망, 그것을 보여주었고, 회복, 그것을 이루게 했으며, 광복이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며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다고요? 게바. 게바는 수리아식, 아람식 표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 바위라는 겁니다. 넌 흔들림이 없어. 그걸 주님께서 꿈꾸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 게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를 책망합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준수에 충실했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고보를 의로운 야고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반석인 게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12절에 설명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명색이 수제였던 베드로가, 게바가 흔들리지 않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고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안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게바를 바울이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 너의 행동은 지금 위선이야. 너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봤으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으면서 왜 지금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리를 피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복이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회복이 아니라 회귀를 하게 합니다. 회복이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그는 지금 바다와 풍랑이는 파도를 본 겁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순간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되게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머리를 너무 짧게 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얼굴에 뭐가 좀 나셨던데요. 목사님, 마르셨던데요. 목사님, 이번 주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런데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걸 자꾸 보게 되면 시각과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거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상황, 현실, 이런 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느끼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옳은가 그른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개의 커다란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준 유일한 특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제국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예배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에서 면제를 해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 줄 안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란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방인이란 부도덕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했지만 머릿속에 이방인은 우상숭배와 비도덕성,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 상속인은 우리 유대인이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이렇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토라를 지지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방 세계와 타협하고 거래하려느냐? 이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편을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성령이 거기에 내렸습니다. 이건요, 베드로가 금기를 깨는 일처럼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넌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너무 뿌리 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게 정말로 옳은 일입니까? 거절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단순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 유업을 이을 가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유업을 이을 가족이 된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운 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율법과 할례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반응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생긴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기가 칭얼대면 안아주고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때 아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봐라,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네. 그때부터 아기 속에 뭐가 생각되냐면 거대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부모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동생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첫째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저희 애는요, 몸이 아프던데요. 왜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민감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안아주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엄마 딱 차지하고 앉아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왜요? 동생을 가족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특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독차지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습니까? 아니요. 모두입니다. 단일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둘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나누려고 한다면, 내가 나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인 화해와 하나됨과 포용의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름답고 숭고한가? 아니면 추한가?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음, 아름다운 죽음, 타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 주님은 누구냐? 자기를 버리시고 그 주님은 타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신 숭고한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다. 그걸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회복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와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군대를 물리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현재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건 그리스 신화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 아버지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테티스가 이 아킬레우스를 신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물이 흐르는 스틱스 강가로 데려갑니다. 자, 애를 거기에 담그면 얘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애를 다 담그면 애가 떠내려가니까 다 담글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하나를 붙잡고 담궈야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발목입니다. 발목을 잡고 강에 담그면서 다 신이 됐는데 발목이 신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 여러분이 몸에 있는 근육의 이름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는 알죠. 뭡니까? 아킬레스건. 그게 발목입니다. 이 신화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 테티스가 한 섬의 레코메데스 왕에게 아킬레우스를 맡깁니다. 거기서 너무나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와서 아킬레우스에게 전쟁에 참여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아킬레우스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만 살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면 죽을 텐데 거기에 죽음으로써 명성을 얻고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결정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로.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필이면 발목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죠. 잊혀지는 삶을 살 것이냐, 기억되는 죽음이냐, 부질없는 삶이냐, 숭고한 죽음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성도 여러분,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해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터무니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터무니라는 말은 터에는 무늬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 모든 사람의 삶에는, 삶의 자리에는 무늬가 남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무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고통 속에 살아가며 노예처럼 살아가며 낙인과 같은 무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끄적끄적하는 낙서 같은 무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기에 과연 어떠한 무늬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이 나를 어떤 무늬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빛깔이 하늘의 빛깔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스티그마, 상처를 무늬로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사람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상처를 무늬로 남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들과 어떤 무늬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이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삶의 과정에서
질문하고 고뇌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게바조차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옳은 일과 아름다운 일이냐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타자를 포용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매일 새롭게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회복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